지가 지금 16년째고요. 아, 16년. 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 두 아들. 이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 아이고. 이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아, 네. 꽤나 좀 터울이 있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사적인 얘기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였는데 예. 너무나 우리가 준비 없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기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고. 근데 진짜로 아기가 태어나니까 너무 사역하면서 지금 중국에 있을 텐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겁이 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둘째가 이제 태어났죠. 그러니까 좀 터울이 있어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터울이 있어요. 네. 사모님과는 오늘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아내와의 만남은 이거 오늘 뭐 오늘 처리할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안겔로스 TV니까 최초 공개입니다. 예. 저희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는 사실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교육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을 많이 봤어요. 선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군요.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없으면 저쪽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이게 이 인연이라는 게 참 이게 쉽게 닿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빨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사실은 그 49번째 선을 봤던 그 자매님이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어요. 선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네. 그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을 이제 34살에 했다고요. 되게 늦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7년 전부터 제가 계속 선을 봤다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았던 게 결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지. 저는 확실히 제 삶에서 느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희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미안한 마음은 없고 내가 39번째 그 자매님이랑 잘 돼서 이제 결혼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간에 뭔가 안 맞은 거예요. 39번째 때는? 49. 예, 49번. 저희 아내가 50번째 이제 선은 아니고 우리 아내랑은 이제 교제를 통해서 결혼하고. 근데 결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제가 헤어지고 나서는 너무나 아픔이 좀 상처가 오래 가서. 근데 그때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섭리적으로 저희 아내를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만나게 하셔서. 같은 온누리교회에서? 네네네네. 저는 여기서 사역하다가 사역자신가요? 아니요. 사역은 아닌데 온누리교회를 계속 다니던 자매님이었고, 예, 또 그 장희 장모님이 온누리교회 또 교회이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선생님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키도 그러니까, 크시고 네. 교육자시고. 근데 다 만기형제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뭐 남자가 남자를 보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까지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지. 선을 많이 본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조금 해가지고. 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예. 기도해야 되는 예. 또 온누리교회 또. 저희 긴 다리로 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좋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20장 3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소개한 책이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연회장이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그러고 이제 물도온 하인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만드는 표적과 기적을 이루셨죠.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독교를 잘 설명해주는 본질이라고 봐요. 왜 여러분 어떤 책을 쓰는 저자가 제일 처음에 이 글의 내용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인트로를 쓸 때 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썼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없어요. 화학적 성분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라고 할 때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유대인인 니고데모, 그 이후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또 병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내 삶에 유익하냐면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평안 또 기쁨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또 그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와 또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겉사람이 이렇게 편하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야 비로소 내 전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행복과 긴밀한 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좋은 점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질문인데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남은 나의 생애가 네. 만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어떤 가정하에 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것을 하며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낀 게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저는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에 예배, 양육, 사역, 선교, 공동체 모든 사역들이 다 멈춰져 버렸잖아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런 성도들도 없는 사이에서 저 혼자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스튜디오 삼아서 카메라 보면서 설교 녹화하고 송출하고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제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안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사역을 했던 때와 지금은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알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다 지금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자로서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는 정말 우리가 또 사무실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요즘에 그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전 세계가 많은 사망자가 나는 걸 보면서 일주일이 만약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건가. 먼저 생각하셨구나. 그 코로나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훌륭하신 목회 선배가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일제 신사참배도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또 나와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양무리들을 돌보다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서 죽잖아요. 피난을 갔으면 사실은 살 수 있었는데 두 아들도 공산당원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다 피난시키고 자기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나는 이곳에서 순교하겠다라는 일사각오로 죽으신 거예요. 제가 그 한국 교회사 때 배운 손영원 목사님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부르심을 받는 게 1차 소망. 그것도 안 되면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개인 기도실에서 나의 임종을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 묘비명이 김상수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묘비명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코로나가 나에게 깨달아준 성찰. 네. 좋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네, 저희 이제 찬양사역자들에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는 다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잠들고 싶어 하시는? 근데 이제 그 손영훈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도전 생각나게 하시면서 도전을 준 거죠. 이번에 사람이 끝을 어디서 마무리하는가도 되게 중요하구나. 멋있는. 네,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조금.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를 많이 섬기셨잖아요. 네네네. 가끔 또 목사님 영상 볼 수 있으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 한번. 네, 사랑하는 우리 하나 공동체, 또 남한 분들과 북한 분들. 제가 늘 하나 공동체 있을 때 강조했죠. 남한 분들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우리 북한 지체들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제가 늘 남한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북한을 공부하듯이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북한을 다 아는 게 아니다.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일을 앞당겨온 사람들이고 이미 통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됨과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이 북한 땅에 문을 여셨을 때 여러분들은 2300만 북한 동포들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에 쾌락에 현혹당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파트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성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제든지 대전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네. 간단하게. 저는 대전에 와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저 김상수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앙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성숙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길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해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올해 하나님 앞에 몇 달 남았죠 이제. 드리는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은요. 제가 목회를 막 정신없이 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이 두 아들이 저랑 놀아주자 그럴 때 제가 참 아빠로서 빵점입니다. 남편으로서도 빵점이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나한테 깨닫게 해준 성찰이에요. 선물.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나 없이 오랫동안 지냈구나 라는 그 마음에 되게 미안한 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은 이제 막 학습을 하는 아이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주도형 학습이 잘 조금 몸에 체득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돌보면서 내가 느껴졌죠. 부재함을 느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누나를 통해서 네, 경배한 찬양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외우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김상수를 통해서 또 하나공에 보내시고 중국에 보내시고 네. 또 대전에도 보내셨습니다. 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김상수라는 한 자녀를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예수님께 한번 편지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 저는 제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1991년 12월 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마음과 첫사랑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이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